소망의 삶을 살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럽고 오늘 우리 교계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는 형태가 지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 위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다시 말하면 현실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 무덤 저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기다리는 소망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길이 메워지도록 밀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분주한 시장에서 들끓는 사람들, 또 소란한 기계 소리가 들려오는 이런 기술자들, 공장, 이런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 또 머리를 싸매는 학자들, 내세의 희망을 말하고 전달하는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각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유다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이미 일러준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미 일러준 말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이런 세대에, 다시 말하면 말세에 일어날 이단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누가 따라오느냐 하면 마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단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결코 사도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역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올 때가 되어지면 뭐냐 하면 사이비 종파들이 많이 생기고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내 이름을 가지고 와서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무리들이 생겨지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3, 20절,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이런 이런 서신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말세에 다시 말하면 사이비 종파들, 이단들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의 말을 자신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현명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의 첫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고 신명기 10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6장 6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신령한 집을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신령한 집을 지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2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닦아둔 터 위에서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중심할지니 집이나 풀로 나무로 짓지 말고 은이나 금으로 지어 공덕을 나타내어도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짓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가 누구냐? 바로 우리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살아야 되고 주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기초를 잘 세워놓게 되어진 다음에는 좋은 재료를 써야 돼요. 나쁜 재료를 쓰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이 좋은 재료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 좋은 재료는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순종을 말해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뭐냐 하면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께 복종하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거기에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격,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뭐냐면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고 아멘. 순종과 복종과 아멘. 예수님께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아주 크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뭐냐 하면 훌륭한 교회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요? 시기 다툼이 생겨지고 어떻게든지 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뭐냐 하면 교회를 잘 짓고 여러분 그거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교회예요. 아멘. 우리 심령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신 사람은요 영원한 교회, 다시 말하면 불에도 타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다시 말하면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 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교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죠? 물질 위주의 삶, 세상 위주의 삶을 이렇게 보고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뭐냐면 교회도 크게 지어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여러분 뭐냐 하면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 심령이 뭐냐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뭐냐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지만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힘을 가지고 삽니다. 아멘. 권능을 가지고 삽니다. 기도는 경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교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참된 기도는 뭐냐? 더욱 기도하면 할수록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참된 기도는 더욱 뜨겁게 되어지고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우리의 영이 더욱 깊은 곳으로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머리를 무릎에 넣고 간절히 7번이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보세요. 뭐냐 하면 이 히스기야 기도는 벽을 대하여 돌아앉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다윗은 금식하면서 두문불출하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야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정력을 쏟는 기도요, 최대의 노력이요, 단판을 짓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은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뭐지요? 정신을 차리고 온 심혈을 기울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의 비장한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싫어해요.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도전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원수마귀가 물러갔다고 해서 다시 우리에게 침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쭉 이렇게 가서 보면 사단이 잠시 떠났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 뭐냐면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과 싸움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생명이 있는 동안에 계속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영권이 강해도 사단이 틈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영권이 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까? 그 사람도 실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해요. 뒤에 허물은 못 보고 남의 허물은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심판주예요? 예, 지가 무슨 심판주입니까? 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자기 할 일을 이탈하는 것이 뭐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도 자기는 옳다고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살피게 되어지고 뭐냐 하면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이 뭐지요? 남을 비판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요. 예, 그런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인내합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이 세상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날 보려거든
혀를 금해라. 예, 그 혓바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옳은데 너는 그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무슨 하나님이세요? 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저도 뭐냐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만들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사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어지고 주님으로 점령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사람은 뭐냐 하면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실현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뭡니까? 인내의 삶을 살라는 거야. 사람은요,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재림을 기다리며 그때 나타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삶이 뭐지요? 성도의 경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 잠깐이에요. 보이는 거 잠깐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고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뭐죠? 마음을 지켜요. 이런 사람은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리고 영혼을 지키면서 살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을 지키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자기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은 바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든 죄악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게으름뱅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거짓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속이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도적이 되는 거예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악을 범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만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믿음을 꼭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지킨다고 영혼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루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돼요? 전부. 천국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려요. 천국.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엔 뭐지요? 마지막으로 지옥.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최대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사는